예. 예. 저는 곡성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곡성이 어디신지 아세요? 네, 광주 옆에 있습니다. 저희 곡성교회는 2002년도에 자립을 했고요. 2004년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인 한 85명 그리고 교회학교 12명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곡성 인구가 2만 7천 정도 됩니다. 밭이 적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전도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시던데요. 저는 인사말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인사 나눠보시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예. 말로만 소중합니까? 진짜 소중하십니까? 예. 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야지만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늘 의지하며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때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저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이를 위해 저희들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며 또 다음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손주와 함께 이 마을 앞에 있는 정류장에 앉아서 그 앞을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에게 또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이 마을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인가 하고 마을을 둘러보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이 살기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래 할아버지가 그 여행객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또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살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객이 다른 마을로 이제 갔는데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또 이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니까 물어봤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입니까? 그랬더니 또 이 이제 가족에게 다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우리 마을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옆에서 듣고 있던 손주가 할아버지 아까는 우리 마을이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더니 왜 저 가족에게는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이냐고 소개하냐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음은 어느 곳을 가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마을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쁜 마을이 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마을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오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나쁜 마음으로 오면 나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는 걸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23장에 보면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이 그 마음을 품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고 결정한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 6,000번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1380번 나온대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자, 마음이란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올까요? 제가 문제 내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약 520번 정도 나오고요. 마음이란 단어는 약 1030번 정도 나온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배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다 아시네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그런 노래도 있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 속담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대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낳게 하고 또 그 인격을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 이걸 원하죠. 대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권을 삽니다. 로또 복권. 그래서 이걸 원하는 사람은 매주처럼 복권을 사고요. 그리고 1등이 당첨된 그런 판매소 가서 또 복권을 사려고 노력도 하죠. 이렇게 뭔가를 마음에 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꿈을 꾸지 않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망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사망은 아니죠.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재물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살까요? 돈을 따라서 삽니다. 신앙생활보다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돈을 쫓아 살다 보면 그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또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 돈보다는 신앙이 먼저고 또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가 그 마음이 되려고 애써라, 노력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셨냐면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많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도 있고 겸손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많지만요, 본문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품어야 될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인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가운데 부분에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얼만큼 낮추셨나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개미가 너무 불쌍해서 개미를 살리려고 개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요,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낮추는 모습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200가지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월급도 다 반납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을 낮춘 걸까요? 자,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은 진짜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태를 빌려야 했습니다. 자, 한 나라의 공주의 태를 빌리셨나요? 아닙니다. 나사렛이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시골의 한 처녀의 태를 빌리셨어요.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또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짐승의 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말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만큼 낮추셨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 왕이 자기 성을 입성할 때는요, 보통 말을 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행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자, 대통령의 승용차 얼마나 크고 또 화려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리어커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습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하면 또는 많은 군대를 호위하고 입성하신다면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겸손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요. 자, 여기 줄로 잡으시고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자, 이 당시 발을 씻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항상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발이 요즘에 샌들, 슬리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다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쉽게 더러워지겠죠. 주인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종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걸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이 제자들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13절입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한다. 주라는 건 주인이죠. 그렇게 나를 부른다. 그게 맞다.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서로 섬기라고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배경에는요,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뭘 다투냐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것을 그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서로 자주 다퉜습니다. 왜 누가 크냐라고 그 순서를 정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는 옛날 같으면 영의정, 뭐 좌의정 이렇게 하겠죠. 뭐 국무총리, 뭐 무슨 장관 이걸 하려고 누가 더 크냐 하고 제자들끼리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종이 되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그러죠.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국회의원 되면 종이 돼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죠. 진짜 겸손한 모습은 남을 섬기는 게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겸손이란 건 바로 이런 거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탄생하게 된 배경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여기 보면 이 타락한 천사가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계속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불의는 종으로서 그랬습니다. 불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영으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이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냐면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이 두 가지가 다툼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허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하면 다투지 않지만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래서 주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겸손하면 주님께 보이려고 행하지만 교만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으로 하지 않고 허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뒤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 후서 2장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 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이 일은 넓게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명하라 그 말은 명령이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말다툼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다음 내용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을 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또 듣는 사람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셨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낼 때 서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계속 말다툼하고 싸워요. 누가 망할까요? 자식이 망하겠죠. 네. 국회의원들이 계속 말다툼하고 싸워요. 누가 망할까요? 국민이 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계속 말다툼하고 싸우면 누가 망할까요?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다툼을 하고 싸우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은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면 어때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겠죠. 어느 가정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왜 일어나느냐 그걸 물어봤대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그 주위의 나라와 계속 전쟁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궁금해서 아버지, 왜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싸운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아니 잠깐만, 당신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미국과 한국이 싸우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예를 든 거잖아. 당신은 꼭 예를 들어도 꼭 이상한 것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알았습니다.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겠다. 왜 싸워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싸운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 아들이 알게 된 거죠. 자, 말다툼을 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행동으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당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그리고 낮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에 들어오려면 허리를 숙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단지 허리만 숙인다고 해서 겸손한 마음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불평을 했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문을 낮게 해놓냐고.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간다고 그게 겸손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보다는 마음이 먼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시면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허용이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허용으로 할 수 있어요. 누가 보고 칭찬해 주니까 하고, 칭찬해 준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이제 허용으로 하는 모습이겠죠.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고 이것을요, 낮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고 길게 읽어야 돼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 이 말은요, 계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라, 여겨라, 여기에는 계산하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높이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자연히 어때요? 내 자신을 낮추겠죠. 그래서 그냥 형제자매니까 나보다 더 높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형제자매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이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항상 웃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친절하게 대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보다 분명 더 잘하고 나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구나 라고 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 잔치집에 가면 상좌,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나 봐요. 우리 예전에 집에 보면 아랫목이 있었죠. 아랫목은 누가 앉아요? 예, 어르신들이. 그렇죠? 젊은 사람은 윗목에 앉고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던 것 같아요. 자,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나 정도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하고 높은 자리에 딱 가서 앉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청한 사람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때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청함을 받으면 그냥 제일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있냐고, 여기 높은 데 앉으라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를 낮추면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회 때 이 말씀을 듣고요. 청년 형제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서로 어디가 말석이냐고 말석에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11절 보시면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누가 높일까요? 주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이십니다. 자, 이 땅에서 높은 자리가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리가 좋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주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 장로들 이렇게 나왔죠. 이 장로라는 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을 얘기해요. 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위치가 있죠. 젊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사람과 얽매여서 그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죠. 종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선교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맞게 종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맞게 종이 되고,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종의 모습으로 복음 전하시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또 뭐 부탁하면 부탁도 다 들어주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야, 말씀 좀 들어봐.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 안 들으면 너만 지옥까지 내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속이 상하고, 약속했다가 또 어기고, 또 약속했다가 또 어기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이 졌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죠. 얼마만큼 하셨냐면 아까 본문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얼마만큼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자, 어느 정도의 일부분의 순종은 불순종과 같아요.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맞는 순종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했죠. 그런데 온전히 다 진멸하진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좋은 짐승을 살렸습니다. 왜? 핑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한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주님의 섬기는 일,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뭘 해야 될까요?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건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더라도 오직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도 받기 싫은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한다라는 게 질서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인, 이 종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하인, 이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제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갑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요, 손을 대시고 안수하면서 고치시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고치신 적도 많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냥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뭐 손 얹고 안수 안 하셔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남의 밑에 있습니다. 자, 백부장은 천부장 밑에 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은 뭘 알았냐면 어느 위치에 따라 권위가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백부장은 100명을 움직일 수 있고 천부장은 1000명을 움직일 수 있고 로마 황제는 어때요? 로마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떨까요?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100명이 움직이고 천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1000명이 움직이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로마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천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면 병이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권위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권위,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하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백부장은요, 위치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아내들에게 얘기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도 오늘 집에 가서 또 써먹으실 것 같네요.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에게. 남편 써먹으라고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고, 아내의 일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라 그 말은 그 위치를 알고 위치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봉사회장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예?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뭐라고 웅얼웅얼 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봉사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는 안 맞아.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말에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죠. 복종이라는 건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또 이 복종이란 다른 표현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이렇게 누군가가 정의를 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 하면 가고, 여기 멈춰라 하면 멈추고, 자, 풀 먹어라 그러면 풀 먹고, 물 마시라 그러면 물 마시고. 자, 목자가 양에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걸 주시고, 그렇죠? 목마르니까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목자가 아닌 양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복종 그러니까 왠지 듣기 거북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하십니다. 결국 복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결국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아이고,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내가 아들에게 딱 하나만 가르쳤다고.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것만 가르쳤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본문 다시 보시면 2절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때요? 내 생각대로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 마음에 같이 해야 돼요? 주님 마음에 같이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졌을 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하며 누구 뜻에 합해야 돼요? 사람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을 품어. 누구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복종했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 되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지 않는 일이 있었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개 바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많은 일을 했던 자매님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결국 교회가 성장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아마 서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주방에는 간장파하고 소금파가 있다고. 자, 간장파가 중요해요? 소금파가 중요해요? 맛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넣냐 간장을 넣냐 그러는데 나중에는 맛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소금 넣는 게 맞다 간장 넣는 게 맞다 이걸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죠. 맛을 위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이 맞다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유오디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순두개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맛을 내면 된다라고 하셨다면 간장을 넣든 소금을 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며. 동행한다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보폭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면 동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사람은 빨리 가고 한 사람은 천천히 가면 동행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뜻을 모아야 동행이 됩니다. 내 뜻을 주장하게 되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빨리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천천히 와?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너무 빨라 천천히 좀 가자 하나가 될까요?
아닙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고,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은 좀 서둘러서 좀 빨리 가려고 해야 바로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랬을 때 하나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33편 혹시 암송하실 수 있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자, 연합과 동거입니다. 자, 동거라는 건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지만 연합은 안 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거는 하는데 뜻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연합은 했는데 동거는 안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 주님 위에 살아야 되지. 그 뜻에 마음을 모았지만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함께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부으라고 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자,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때요? 기름이 흐르죠. 그리고 이 수염에 흐릅니다. 수염이 흩어졌던 수염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음을 모으면 하나 되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린다라는 건 그 온 옷에 기름이 다 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 마음을 모으면 모든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동거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복종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11월 4일 날 4일인가요? 예.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죠. 예. 그때 하나가 돼야 돼요. 아이고, 몸이 안 좋아. 가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와야죠. 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교회가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함께 하는 모습이 바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고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미국에 이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요. 심장, 폐, 혈액을 연구하는 전문의였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쭉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일까 하고 쭉 연구를 해봤더니 혈안증이라는 이게 이제 증상이 돼요. 뭐냐면 이 그 땀 구멍에 모세혈관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이제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그 피가
땀구멍에 스며들고 땀을 흘릴 때 그 피가 조금씩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는 땀이 이 피처럼 보인 겁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잘못해서 벨 수 있죠. 실수로는 벨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칼 대고 고의로 베기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고 받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아셨어요. 그 고통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극도의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온 몸이 피부가 연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큰 통증을 느낀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죠. 그래서 그 채찍의 고통이 보통 때보다 더 크게 와 닿은 거예요. 120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을 맞으실 때 나는 억울하다 그런 말씀 한마디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대신 맞으시는데 억울하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집회 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처진대요. 몸이 앞으로 처져요. 혹시 턱걸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철봉에 1분 매달리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1분 매달리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그것도 못이 박혀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못이 박히고 이렇게 매달리면 몸이 이게 팔이 여기 탈골이 되면서 축 처져요. 그러면 이 숨이 폐가 어떻게 되냐면 숨을 들어 마신 상태가 돼요. 폐가 팽창이 된 상태가 됩니다.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 돼요. 폐가 수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당겨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숨을 한 번 쉴 수가 있습니다.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양손에 양발에 고통이 가해집니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이걸 6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무엇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요?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의 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속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잘 아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어요. 단지 내가 이렇게 했다 알아주라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자라요? 예? 복음 말씀 들었다고 우리가 신앙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단지 그것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느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자녀들이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왜?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8일 되면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고 그날만큼은 말을 잘 들어요. 그렇죠? 5월 9일 되면 어때요? 말 안 들어. 자, 그러면 부모 사랑을 정말 깨달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 사랑이 크다라는 걸 아는 것뿐이에요. 너 언제 철들래? 그러죠. 철들면 부모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뭐냐면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왜 부모가 죽기도 하죠? 사랑하니까. 옆집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배우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사랑을 알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뭐냐면 좋아하는 감정, 그런 감정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은 안 하죠. 하지만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희생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다음 뭐죠? 서로 사랑하라.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때 결국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요.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사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일을 하는 데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물질이 사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때로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자,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려면 저 사람이 왜 즐거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야, 잘 됐네. 정말 잘했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 자매가 울어요. 울면 그러죠. 아이고, 울지 마.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또 어떤 데는 걱정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을 해?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았을 때 위로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느라.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한 번은 죽어.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먼저 가긴 했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 다 잊어버리고 힘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전혀 위로가 안 되더래.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손을 콕 잡아주면서 같이 울더래. 왜 그럴까요? 그 할머니 마음을 알거든. 왜? 자신도 자기 자녀를 먼저 보냈거든. 뭔가 말을 해서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려면, 우는 자들로 함께 울려면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시간을 내야 되고 희생을 했을 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의 반대말이 욕심이래요. 욕심을 부리면 어때요? 내 거 손해보려고 안 하면 남을 돌아볼 수도 없고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 그런데 이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그냥 어떤 일이 그냥 우연히 기회가 주어지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몇 푼 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모실 때 착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때요?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때로는 내 물질도 희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가정에는 더욱 하라 그 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욱 희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을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은 항복한다라는 거죠.
누구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 구원자. 모든 사람이 구원자 밑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은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나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한번 따라볼까요? 겸손. 두 번째는 복종. 한번 따라해보시죠. 복종. 세 번째는 희생.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그 마음을 품으라.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애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계속 노력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평 지역에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가평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